근래 연일 모 대형교회 문제가 언론에 연일 오르내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역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어버린 지는 참 오래되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교회가 세상을 극복하고 정화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판을 치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컨대 성공주의, 대금주의, 기복주의, 권위주의 등 교회를 오염시켜 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몇 해 전에 각 종교별 신뢰도 조사를 내놓았습니다. 천주교는 39.8%, 불교는 32.8%, 그런데 개신교는 10.2%입니다.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톨릭 사제는 51.3%, 승려는 38.7%, 목사는 17%입니다. 설문조사의 결과가 저의 우려와 다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쇠락한 서구교회를 두고 비판을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도 그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00년 전에 이미 반기독교 철학자 니체가 그의 저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하여서 몰락하고 있는 서구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기독교인의 구세주를 믿도록 만들려면 기독교인들은 좀 더 그럴듯한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이고 보다 더 구원받은 자처럼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대에도 예수는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내지는 예수는 믿는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믿을 수 없다 하는 비판을 자주 접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매우 중요한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씀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후반부에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셨습니다. 맛을 잃는 소금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사람들은 소금을 바다에서 얻기도 하지만 사해에서 곧잘 얻기도 합니다. 근데 수만 년 동안의 풍화 작용으로 인하여 이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소금의 결정이 여러 가지 불순물이 많이 섞이는 관계로 소금이긴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이 제법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 주변에 많이 발견됩니다. 그럼 그것을 어디다 쓰느냐? 우리 마산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그런 광경을 못 보셨지만 제가 자란 충청도만 해도 이렇게 한겨울에 폭설이 내리고 땅이 얼어붙으면 행인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연탄재를 깨서 이렇게 뿌립니다. 그런 거 못 보셨죠? 그것처럼 그 암염을 빻아다가 성전 바닥이 미끄러워서 오가는 행인들이 자칫 엉금방아를 찔 수 있으니까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맛을 잃은 그 소금의 용도는 바로 사람에게 밟히는 용도입니다. 오늘 우리 교계의 모습이 짠맛을 잃고 사람에게 밟히는 소금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와 교인은 세상의 모범으로 살아야 할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본이 될 권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시간 교회 현실을 두고 다시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는 교회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교회는 교회만이 갖는 고유한 자격과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계뿐만 아니라 사실 새 정부 들어서 사회 각처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말하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그러한 변화를 위한 내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변화를 위한 목소리만 높이고 정작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피로감과 자책감만 더하게 됩니다. 한 미국의 농구팀이 경기마다 내리칩니다. 선수들은 실망과 실망을 거듭합니다. 실력도 없는 팀을 이끄는 감독은 선수들을 격려한답시고 마커룸에서 물건을 챙기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최고야. 최고라고 생각해. 우리는 우승팀이야. 우승팀이라고 생각해. 그때 한 선수가 비하는 거랍니다. 감독님, 그러면 오늘 시합도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지요.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실력과 능력이지 립 서비스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는 어떠한 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도 어떠한 척을 할 수 있어요. 있어 보이는 척, 고상한 척, 착한 척, 모범인 척. 그렇지만 그렇게 척하는 것도 한계죠. 사실 교회는 교회만이 갖고 있는 지위와 역할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단체나 공동체가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는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매우 특별하게도 예수께서 직접 세우시고 제정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타 종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승단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어떤 공동체, 어떤 결사단체 이런 것들이 신적인 선포와 약속에 의해서 조성된 경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내가 세우겠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밝히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길, 예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권능이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는 어떠한 자격과 힘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망 권세, 죄악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문과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그러한 힘이 없는가? 왜 약속하신 삶을 살지 못하는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때로 정치 권력도 가져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여서 경제적인 금권도 누려보았습니다. 심지어 사법적인 권한도 행사해보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것들로 교회의 구색을 맞추려고 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타락했다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늘의 능력과 자격으로 사역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웠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희망을 잃는 자가 교회 가운데서 참 소망을 얻었습니다. 생명이 기갈한 자가 교회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소외되고 박해받는 자들이 교회에서 참된 이웃을 만나고 마침내 지상에 있는 공동체가 천국의 모습, 천국의 맛을 내보였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교회의 능력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의 고백, 참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질 때 그러한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복음의 확신의 능력을 갖고 확신을 갖고서 우리가 헌신할 때 바로 교회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진정한 변화와 삶의 어떠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어떠한 새 삶을 바라십니까? 극적인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점검해야 할 지점이 과연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의 진액을 받아 살고 있는 가지인가? 예수의 방식대로 사는가? 예수를 사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언제 우리가 그러지 않았던가? 그러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과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고 있는 사고와 그 가치관을 우리가 반성하자면은 때로 우리가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많은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진부해지고 식상해지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에 자신 없어 하고 전도가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전도를 주저합니까? 또 예수님만 내 삶의 구주시요 내 인생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사십니까?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야 할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예수를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교양 강좌와 시사 문제가 논해질 때 교회는 그 고유한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는 기피하고 영광의 자리, 감투의 자리로 몰려난다면 성직자가 타락하는 것을 보이는 거죠. 성경 본문에서 무엇이 교회의 근본이요 추석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읽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의 구주시며 삶의 주관자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하는 분명한 믿음과 헌신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삼중직에 관하여 가르쳤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곧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안에는 세 가지 직분이 숨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이 세 가지 직분의 당사자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첫째, 왕입니다. 왕.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복종시키시는 우리의 왕이시에요. 내가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내 왕, 내 주권자,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또 그 주인 예수님 구주를 따라갈 때 우리는 죄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 쉽게 찢어질 수 있는 종이 한 장이지만 이것이 콘크리트 벽에 붙이면 이걸 찢어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치도 그런 거죠. 마귀의 권세 우리는 늘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흑암과 죄악과 죽음의 관장자인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을 때 그 진행을 공급받고 있을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덕분에 예수님의 공로로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하여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죄악과 허물을 짊어지고 왔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몸으로, 내 자질, 내 윤리적 힘으로는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악과 내 저주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 지신 그 공로 때문에 그 공로를 내가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용서를 청한 어느 순간에도 그 십자가의 능력은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여서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 되시죠. 잃어버린 양처럼 우리가 헤매고 다닐 때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우리가 따르면서 살아갈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과 진리를 계시하여 주시고 제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완전하고 영원한 해답을, 완전하고 영원한 해답인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과 고백은 인간이 고안하거나 인간이 창안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주다라고 믿는 이 믿음은 내가 지어 만든 고백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믿음이 이래서 위대한 겁니다. 내가 이 믿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만드신 분은 바로 성부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죄악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철옹성이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정시기도를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성전에 찾아갔을 때 성전 미문에 다리 하체 장애를 안고서 구걸하는 한 거린을 봅니다.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그 거린에게 이야기하죠. 나를 주목하여 보라. 나를 보라. 그러니 이 거린이 아니 얼마나 나에게 구제를 하려고 자기를 바라보라 하는가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어요.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네가 바라는 것, 네가 구하고자 하는 것, 그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응?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서 권력이 있는 존재도 금권이 있는 존재도 명예가 있는 존재도 또 인기가 있는 존재도 아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하면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당차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의 모습인지. 때로는 우리가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 못나고 추하고 변학하고 또 무등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많고요. 나보다 월등히 지력이 좋은 사람도 많고요. 나보다 인물 좋은 사람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그것,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진행을 받아 산다라고 하는 그 능력과 그 자부심이 충만하다면 오늘날에도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능력 있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철저히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의 길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만들고 인생의 참된 길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라고 하는 성답처럼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복적인 교육훈련 또는 정치적인 선정과 세뇌까지 동원해서 어떤 집단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런 식으로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되는 것은 예수님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게 만들고 소금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다 느끼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강요나 타율적인 명령으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그게 가능해요. 뒤에 해초리를 숨기고 또 채찍을 숨기고 사람을 노려볼 때 잠시 잠깐 그가 변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도 그런 식으로 기를 수가 있지요. 하지만 정말로 본질상 그가 자율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재가 되게끔 만드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자기처럼 무능하고 못난 죄인을 찾아온 예수님께 세리장 삭개오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았고 강요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죄인의 집을 찾아오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삭개오는 그 스스로 욕심과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타인을 위한 삶으로 적극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능력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 자녀를 우리 집사람이 애쓰면서 우리 모유로 먹고 키웠습니다. 모유를 먹이면서 키웠어요. 근데 보면은 모유를 실컷 먹고서 늘어진 그 아이를 보면은 참 세상 가장 행복해 보여요. 엄마 젖을 풍족하게 먹고서 늘어져 있는 아이를 보면은 이야, 정말 세상에 이것처럼 행복해 보이는 애가 없다 싶을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제가 목양을 하면서 제가 애쓰면서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그 무한한 은혜를 그처럼 공급해 드리고자 제가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감언이설이나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호남에 가보니까 풍년의 두부모라고 하는 속담을 쓰더라고요. 풍년의 두부모. 연상이 되십니까? 흉년이 되면은 소출이 없으니까 이 두부장사 이 모가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하지만 여기저기 그냥 소출이 풍족해서 여기저기 곡간이 가득하다면은 두부모도 큼직큼직하게 잘라내는 거죠. 여기가 복음의 변화의 이치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이 속담 하나에. 풍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대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용서해 줄 수가 있고 또 생명을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원에 다닐 때 하체 장애인이 한 분 계셨는데 나이가 그래도 한 15살 정도 많으셨어요. 사모님이 도장을 닦아 만들면서 학비를 내고 그 장애를 갖고 계신 그 전도사님은 아주 어렵게 학교를 신학대학원을 다니시는 겁니다. 지금 가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잘 놓여있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1교시 수업에 오면은 학생들이 학우들이 잘 지나가는 곳에 차를 세우고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김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 하면서. 저는 그때 당시 대전에서 전주로
이렇게 아침 새벽에도 끝나고서 애써 운전하고 가서 봉고차를 몰고서 가서 커피 한 잔을 들고서 7시 수업을 참여해야지 겨우 이렇게 수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정신이 몽롱합니다. 아침부터 고속도 달리고서 공부를 하려면은. 그래서 그 잠시 잠깐 매점에 가서 커피 한 잔 먹는 것이 그렇게 저한테 중요했어요. 근데 저를 보고서 오라고 해서 자기 휠체어를 들고서 장전 대여섯 명이 들고서 4층, 3층까지 이렇게 끌어올려 주다 보면은 저희가 정말 필요한 그 커피 타임을 제가 놓치는 거예요. 딴에 머리를 쓴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몰래 다른 곳으로 우회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참 부끄러운 제 모습이죠. 근데 언젠가 수업을 할 때 제가 발표 수업을 끝냈는데 나름대로 이 전수사님에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쉬는 시간에 저보고 오라고 하더니 박 전도사 참 잘한다. 나는 건강도 없고 머리도 없고 해서 그렇게 멋있게 발표를 준비를 못하는데 정말 멋있다 잘한다 하면서 제 이름을 한자로 한번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줬어요. 이렇게 써줬습니다. 쪽지에다. 근데 다음 주에 저를 볼 때 뭔가 선물 하나를 저한테 내미는데 정말 아름다운 도장을 케이스까지 잘 해서 저한테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쓰고 있습니다. 건네주면서 박전도사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 많이 쓰길 바래. 그렇게 저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전도사님을 피해 다니겠습니까? 아니죠. 전도사님 제가 먼저 챙겨드리면서 제가 배를 드리고 그 꼭대기까지 함께 올려드렸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우리가 깊이 체험할 때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서 변화력과 실천력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곧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고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얻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인에게 가장 귀한 향유 옥합, 결혼을 해야 할 여자의 지참 품목 항목 1등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남자들은요. 근데 그녀만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십자가 처형의 장소까지 그리고 부활의 새벽에 무덤까지 함께 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러한 은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코 배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서 성대한 잔치를 베푸시는 은혜. 1시간만 일한 포도원 품꾼들에도 하루치에 삭시를 주셨던 은혜. 과부가 드린 2 렙돈을 칭찬하시면서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이 바쳤다 인정하시는 은혜.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을 먼저 부르시는 그 은혜가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참여한 성도님들께서 세상에 본이 되기 위하여 해야 할 구체적인 일이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께 부복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머금고 있는 수건은요, 누가 도전하고 누가 자극하면 물이 나와요.
물을 머금고 있는 수건은 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구정물을 머금고 있는 걸레는 구정물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에 뾰족한 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신학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는 뾰족한 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처럼 전 보입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것은 오직 기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90년대 중반만 해도 대도시에 발생하는 차량 충돌 사고에서 사망률이 참 높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안전벨트를 내고 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제가 초반에 운전하고 다닐 때는 이렇게 TV 드라마 같은 경우를 봐도 운전하는 장면에서 이 배우들이 안전벨트를 안 메고 다녔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간단한 일이죠. 단속만 주구장창해서 운전자들로 하여금 부단히 안전띠를 매게끔 만들었어요. 간단한 일이에요. 기초적인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률이 급감해 가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복 받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멋지게 살 수가 있습니까? 예배에 잘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말씀 부단히 보십시오. 그리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음성과 그 세미한 감동에 귀 기르십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뾰족한 신통방통한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서 늘 진액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여 주신 그 모든 교회의 능력과 그 권세를 자기 것으로 늘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주추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1년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예수의 십자가 가운데서 다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환영하여 주시며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믿사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능력으로 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드립니다.